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극혐하는 교회, 정말 그 교회, 야 내가 정말 싫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극혐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칭찬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책망만 가득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오늘의 설교 주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면 책망받고 심판받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분위기상 맞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 핵심은 뭐냐면, 포인트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사랑하셨다. 따라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사랑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토가 나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토가 나올 정도로 극혐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AD 14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도 무너지고 뭐 무덤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도시가 거의 붕괴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거기를 복원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데, 로마 제국이 당시에 그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우리의 자본을 갖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재건하리라. 그래서 각 도시마다 전부 다 로마 제국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독 한 도시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로마 제국 자본 거절한다. 우리는 스스로 하겠다. 자력으로 해보겠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많았다? 뭐가 많았다고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도 엄청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몰려들어서 북적였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진에서 스스로 복구하겠다고 여길 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부족했어요. 생활용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죠. 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물이 없으면 딴 데서 갖다 쓰면 되지. 그래서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배관을 연결합니다.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는 겁니다. 배관으로 돈을 주고. 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특별히 차가운 생수, 수질이 좋은 생수였기 때문에 식수를 필요로 하면 거기다가 배관 연결해서 골로새에서 또 물 끌어오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져오는 물이나 골로새에서 가져오는 물이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배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지만 9km를 흘러오는 중에 태양열이 그 물을 데우고 또는 지열이 있어서 지열이 그 물을 식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물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둘 다 식어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진 물, 그것을 사람들이 이거 별로다라고 여긴 거죠. 제가 예전에 일행들과 함께 온천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강화도 성모도에 있는 미네랄 온천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신 분들이 리뷰를 올린 걸 보니까 온천 욕을 하면서 서해바다 쪽으로 이 노을이 지고 해가 떨어지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어서 야, 저기 가서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간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질녘에 그곳에 도착해서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온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물이 뜨끈뜨끈하면 왠지 모르게 치유받는 것 같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온천에 아침에 가라고 많이 권유를 해요. 왜? 오전 내 있다가 어떤 아이가 거기서 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발 안 씻고 와가지고 각질이 거기서 싹 제거가 돼요. 어떤 사람은 피부에 있던 온갖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아무리 물을 갈아준다고 해도 소독한다고 해도 오후쯤 되면 물이 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뜨끈뜨끈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뭔가 치유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오후 4시쯤이었는데 물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미지근한 거죠. 결국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물이 이게 뭐냐고 한탄하고 짜증을 내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모두가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온천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천물은 미지근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인데요. 너무 더운 때 같고 더운 지역이라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계속 개인 물을 가지고 가요. 아침에 사모님이 물을 챙겨줬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씩 2병씩 가져가세요. 다 얼음물이에요. 가면서 얼음물 한 잔 마시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잖아요. 뭔가 개운한 것 같고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근데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또 이동하다가 아침에 챙겨온 물을 먹는다고 딱 꺼냈는데 물이 어떻게 됐다? 다 녹아버려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땀을 뻘뻘 흘리다가 미지근한 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해갈이 안 돼요. 분명히 물은 마시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시원한 물이 필요해. 그래서 마트에 가서 억지로 돈 주고 또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가져오는 물을 대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와 비슷했을 겁니다. 분명히 물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리고 소중한 걸 알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와가지고는 다 미지근해져 버리니까 쓸모없는 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너희 경험했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게. 그러면서 그 상황을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뭘 아신대요? 내가 너의 행동을 알아.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안다. 근데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엔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안 된다,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정서적으로 기도를 정확히 선포하면서 이성적으로 차갑지만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충대충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너희 행위가 미지근해. 이게 뭐냐면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분이 안 돼.
자, 물이 여기서 뜨거운 물이 흘러왔어요. 온천수 차가운 물이 흘러왔어요. 근데 9km를 흘러오다 보니까 이 두 물이 다 미지근해져서 또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하다. 어떤 게 온천수야? 어떤 게 식수인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신앙이 말이야 구분이 안 돼.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희 행동이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너희 행동이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비위가 역겨워, 내가 통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나름대로 뭐 참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참여는 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찾고 결단함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순절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식할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성경을 필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과 구분돼야 되니까.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토할 정도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결단이 필요한 것, 그게 사순절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요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17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지진을 겪고도 자력으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난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어. 난 부족한 거 없어. 무슨 문제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나요? 없어, 난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능 프로에 이효리가 나왔는데 이효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요즘에는 방송에 뜸하다고,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이효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갑자기 놀라면서 나 이효리예요. 나 이효리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생활비 걱정을 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고? 세상에 처음 들어봤다고 이런 얘기. 나 이효리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효리가 나오기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효리예요.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도와준다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야. 돈 얼마나 많은데 뭘 도와줘? 우리 도움 받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부족한 것 없다, 누군가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건 사실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비난하려고 한다. 딱 돌아서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말리엘 수회상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액면으로 보면 너희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드려질 수 있는 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여 간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나 그냥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걸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세요? 내가 너의 실체를 보여줄까? 너는 말이야 진짜로 가난한 자야. 가진 게 많은 것 같지 너의 영혼은 너무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도 너 벌거벗은 거 모르고 있지. 창피하지 않지. 느끼지도 못하지 부끄러움을. 너 빨리 눈 멀어서 못 보는 걸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착각을 조심하세요. 재정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니라고 나와요, 성경에. 호세아 2장 8절 읽어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 보세요,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거두었습니다. 내가 씨를 심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말씀하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탐욕을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해 쓰고 있는 물질들이죠. 내가 내 거니까 마음대로 우상에게 절하든지 바치든지 세상에서 정욕을 위해 쓰든지 상관없이 내 삶을 살겠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여러분 재정을 아껴 쓰십시오.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대신 자기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자야, 나 걱정 없어. 뭐 그런 거 있어? 그게 왜 문제가 돼? 자기가 주인된 전형적인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인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겸손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도저도 아닌 적당히 신앙이 되는 걸 주의하십시오. 적당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극혐하시는 단어예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이 적당히를요 깨뜨려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적당히를 내 속에서 깨버리세요. 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게 뭐다? 결단인 거예요. 결단. 이 적당히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단하고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을 보게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망가져버린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오늘 통증을 겪거나 누군가가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자녀 하나가 다쳐가지고 그냥 수술을 하고 핀을 받고 깁스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치면 병원으로 쫓아가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헬프미,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8절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 뛰어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앞절 보여주세요. 앞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 직접 너에게 권면할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이 복음서를 읽으면 죽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예수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엔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내가 얘기한다. 잘 들어. 내게 와서 금을 사고 말이지, 또 안약을 사고 말이지, 또 옷을 얻어 가야 된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너 부자라고 여겼니? 아니, 너 가난한 자야. 너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이 불로 연단한 거 어떻게 될까요? 불로 연단을 하면요, 금이 순도가 점점 높아져요. 결국엔 불순물이 싹 빠져버린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거룩을 사다가 이 거룩을 가진 자가 되어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흰옷은 죄를 씻어버린 깨끗한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고 이루리 집사님이 보혈 찬송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건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 우리가 다 세상의 죄로 더러워 얼룩진 것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천국 들어갔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데, 예수님께서 야, 내게 와서 내가 줄 수 있는 이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든 부끄러움이 다 가려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안이 열리도록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너 눈먼 자가 돼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지? 빨리 내게서 안약을 사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주실까요? 후시딘 주실까요? 예수님 주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영적인 그 능력 있는 약, 그것을 가지고 그의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을 치료하시사 실체를 알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실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한 맹인이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아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땅에 있는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비위생적이고 요즘 같으면 세균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문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이 만약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 중에 눈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자, 흙 좀 갖고 오세요. 막 이겨가지고, 오늘 좀 약간 가래도 끓거든요. 막 그걸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그럴지 몰라요. 사진 찍어갖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키길 원하셨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리키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진흙으로 그 눈에다가 발라버리니까 눈이 새카맣게 더러워졌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엎드려 눈을 씻었더니 그제야 보게 되었어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고자 보내신 분, 이 땅을 살리고자 사명 갖고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하는, 어둠을 거치고 모든 죄악을 거치고 눈을 뜨게 하고 영안이 뜨게 하고 바로 보게 하는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찾고 회복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찾고 회복하라.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찬송도 불렀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 중에요,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내려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았죠. 바람 쐬면서. 어디십니까? 네, 목사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루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예배 인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막 울어. 예배 끝나도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옆에 와서 뭐라고 할까요? 은혜 받으셨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아까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묻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성도가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근데 목사님, 눈물이 나는데요, 마음은 좋아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마음은 평안이 넘쳐.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기도에 매진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를 찾은 자, 예수를 느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 예수님 찾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부를 때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될 거라고 믿어요. 19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신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보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극혐이야.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토하고 싶을 만큼 너는 적당히 타협하고, 너는 정말 미지근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너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아들이라 부르겠니? 너 지금 구제불능 아니야?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진심,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예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히브리서 12장 8절 읽어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을 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때로는 힘주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의 진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파업할까요? 자, 19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 메타노에오, 그 의미가 방향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다시 말해서 너 깨닫고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진심은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라고요.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문 열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 열지 않아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버려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로 마음 문을 열면 그 순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이 저녁 식사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잔치를 벌이고 싶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거기에 쓰인 헬라어가 데이프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일회적인 어떤 큰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저녁 식사. 그래서 기독교 서적 가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으로 뭐냐면 매일매일 너와 교제하고 싶어. 매일매일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예배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매일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저녁에 집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영성 일기를 매일 쓰면서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이 문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테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 돌이켜 나를 구하지 않겠니?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초청하여 노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뜨거운 건지 찬 건지 구분되지 않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역겨워하실 수 있는, 토가 나올 수 있는, 극혐하시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데도 주님이 내가 널 회복해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다시 함께 살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게 하시고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큰 소리로 주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성현아, 성현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성현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더 큰 소리로 사랑한다 성현아, 사랑한다 성현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잘